예수 믿는 성도들이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과 대화를 나눌 때 제일 힘들어하는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기독교와 다른 종교와 차이가 뭐냐? 그럴 때 쉽게 대답을 못하는 경우가 많고요. 이제 더 심각한 건 뭐냐면 왜 꼭 예수님을 믿어야 되냐? 다른 종교 믿고도 구원받을 수 있지 않냐? 왜 꼭 예수님이어야만 하냐? 너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독선적인 게 아니냐? 이런 질문을 하면 대답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치 뭐와 같으냐면 등산을 하러 갈 때 산 꼭대기에 오르는 길은 하나가 아니지 않느냐? 이 길로 가도 되고 저 길로 가도 되는데 위로 올라가면 되는 거지 뭐 그렇게 꼭 이 길만 고집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질문들을 할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대답을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러분 이런 데 대하여 우리가 정확하게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종교라는 말이 있는데 이 종교라는 말, 한자로 종이라는 말은 마루종자입니다. 마루종이라는 건 뭐냐면 산에 봉우리들이 많은데 그 봉우리들 중에서도 높은 봉우리가 종입니다. 그러니까 그다음에 마루종자의 가르치를 키우니까 높은 가르침,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가르침들이 많이 세상에는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제일 높은 가르침이 종교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살아가는 여러 가지 지식이 필요할 때 가르침을 줄 거 아닙니까? 뭐 집을 짓는 기술도 있을 것이고 옷을 만드는 기술도 있을 것이고 또 음식을 만드는 그런 기술도 있을 것이고 그런 데 대한 가르침도 있지만은 이 종교라고 하는 것은 그런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서서 내 삶의 의미, 존재, 가치, 목적, 이런 더 깊은 부분, 더 높은 부분을 다룬다는 거죠. 더 나아가서는 이 세상만이 아니라 죽은 다음에 영원한 세상까지도 가르치는 더 높은 가르침, 그래서 가르침 중에서도 가장 높은 가르침을 종교라고 부르는 거죠. 이런 면에서는 기독교는 종교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 옛날에 학교에 가서 종교란에 기독교 이렇게 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기독교는 일단 이런 면에서는 종교인데 기독교 신학에서는 종교와 복음을 구분합니다. 자, 이 종교와 복음이 어떻게 다르냐 하면은 칼 바르트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는데,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길은 두 가지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길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인간이 하나님께 올라가는 길이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내려오는 길이 있다. 인간이 하나님께 올라가는 길이 종교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내려오는 길이 복음이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종교와 복음은 방향이 정반대죠. 모든 종교는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방향입니다. 보텀업이에요.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물론 아래에서 올라간다고 할 때 그 아래에 있는 사람들도 수준 차가 나죠. 예? 다른 사람을 위해서 뭐 정말 희생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남을 죽이고 강도짓 하는 사람도 있죠. 굉장한 차이가 있지만 아무튼 밑에서 올라가는 거란 말이죠. 예를 들면 에베레스트 산 꼭대기에 있는 사람은 굉장히 높은 것 같고, 탄광 지하 수백 미터 갱도 밑에 있는 사람은 엄청 밑에 있는 것 같지만 저 높은 하늘나라에서 볼 때는 그건 거죠, 그죠? 상대적인 차이가 굉장한 것 같지만 위에서 보면 절대적인 위치라고 하는 것은 별게 없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부터 하늘로 뭔가 나의 몸부림을 통하여 올라가려고 하는 모든 시도를 가리켜서 종교라고 부르는 거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기독교는 그게 아니고 사람이 하늘로 올라오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내려오는 거죠. 탑다운 방식입니다, 그죠? 자, 여러분 제가 질문할게요. 그러면 이 두 가지 방법 중에 어느 것이 더 가능할 것 같아요? 자, 인간이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과 하나님이 인간 되어 내려오는 것과 어느 것이 더 가능하고 어느 것이 더 논리적이고 어느 것이 실제적인 것 같아요? 더 쉬운 예를 든다면 어른과 아이가 대화를 나누어야 되는데 서로 대화가 소통되려면 애가 어른이 되어야겠어요? 어른이 애가 되어야겠어요?
예? 어른이 애가 돼야죠. 그죠? 그래서 맘마 찌찌 하면서 엄마들이 애기 용어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이걸 가리켜서 우리는 눈높이 교육이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거예요. 자, 이 종교란 말을 제가 한자로 종교란 말을 설명했지만 영어로는 종교가 religion입니다. religion. 이 religion이라는 말은 뭐냐면 re는 다시란 뜻이고 religion이라는 말은 이어준다, 묶어준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종교란 다시 묶어준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깨어져 있던 관계를 다시 이어주는 게 종교인데 누구와 누구의 깨어진 관계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 인간과 신이 관계가 깨어졌는데 이걸 다시 이어주는 게 종교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방법으로 이어줄 거냐는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 다시 말하면 구원의 주체가 누구냐? 인간이 주체가 돼가지고 자기의 선행과 자기의 예를 들면 수양과 또 자기의 율법 지킴을 통하여 위로 올라간다. 이게 종교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이 이어진 관계를, 끊어진 관계를 묶으면 그게 바로 복음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뭔가를 해가지고 하늘로 올라가려면 해야 될 일이 많겠어요? 적겠어요? 무지무지 많죠. 그래서 종교의 가르침을 한 단어로 딱 줄이면 영어 단어로 do라고 하는 게 있어요. 두 동사, 하다라는 동사예요. do, 하라. 그거예요, 하라. 그러니까 뭐 선행을 많이 하라, 율법을 많이 지켜라, 뭐 여러 가지 묵상을 많이 하라. 종교에는 하라는 말이 무지무지 많은 거예요. 근데 복음은 하라는 말이 없어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내려온 거기 때문에 복음의 가르침은 딱 한 단어입니다. do의 과거 분사입니다. do, did, done. done이라는 말은 뭐냐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거를 믿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종교의 방향, 복음의 방향을 이해하시겠죠? 종교는 올라가는 거고 복음은 내려오는 거다. 종교의 가르침은 하라고, 복음의 가르침은 이루어졌다. 이거를 믿으라. 그런 얘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종교는 스스로 하나님께로 올라가려는 자력구원이고,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오는 타력구원이다. 그렇게 우리가 개념을 잡으시면 돼요.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차이가 정반대라는 것, 방향이. 자, 두 번째, 왜 기독교는 다른 종교를 인정하지 않나? 독선적이 아닌가? 이런 말을 하는데, 이거는 관용의 문제가 아니라 정답을 아느냐의 문제입니다. 예를 들면 초등학교에서 시험을 봤습니다. 산수 문제를 봤는데 문제가 딱 하나예요. 7 곱하기 8은? 자, 7 곱하기 8이 질문이에요. 답은 56 하나뿐이죠. 그죠? 그런데 아이들이 대답을 다 잘 썼는데 두 아이가 틀렸어요. 하나는 55라고 쓰고 하나는 46이라고 썼어요. 자, 이 두 아이는 빵점을 맞은 거죠. 자, 빵점을 맞았는데 조금 있다가 한 아이가 와가지고 선생님께 질문을 했어요. 선생님, 저는요 정답에서 1밖에 안 틀렸는데 쟤는 10이나 틀렸거든요. 나는 50이라고 썼고 쟤는 46이라고 썼으니까 나는 1밖에 안 빗나가는데 쟤는 10이나 빗나가는데 어떻게 똑같이 빵점입니까? 여러분이 선생님이랑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예? 미안하다, 야, 쟤는 10이나 틀렸는데 넌 하나밖에 안 틀렸는데 똑같이 빵점 줘서 미안하다 그러겠어요? 그럼 뭐라고 하시겠어요? 정답은 하나뿐이야. 56이 아니면 다 틀린 거야. 맞죠? 여러분, 다른 종교에 대해서 관용을 가져야지 기독교는 왜 독선적이냐, 그런 태도 잘못된 거 아니냐고 묻지만은, 그래서 기독교를 보고 사람들이 관용이 없다, 독선적이라고 하지만은 관용의 문제가 아니라 정답을 아느냐의 문제인 겁니다. 아무리 비슷해도 정답이 아니면 틀린 거예요. 그런데 정답을 내가 만약에 모른다면, 자, 모른다면 어떻게 될까요? 56이 정답이라는 걸 몰라. 그러면은 30도 괜찮고 10도 괜찮고 100도 나쁘지 않고
천이라고 해도 글쎄 뭐 봐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는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다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가 독선적인 것이 아니고 기독교만이 정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세 번째로, 정상에 오르는 길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아요? 똑같은, 정상에 올라가면 똑같은 게 아닙니까? 그러지만 여러분, 산에 올라갈 때는 길이 많아요, 그죠? 여러분도 산을 많이 올라가 보셨겠지만,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정상의 모습이 똑같으면 되는 거예요. 이 길로 가서 정상에 오르든 저쪽 길로 가서 오르든 똑같은 정상이라면 상관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종교에다가 이걸 대입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각 종교가 말하는 신은 똑같은 신이 아니잖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과 불교에서 말하는 신과 무당이 말하는 신과 유교에서 말하는 신이 똑같아요? 똑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다른데, 진리의 내용과 성격이 완전히 다른데 어떻게 아무 길로나 올라가면 똑같이 거기에 도착하겠어요? 그거는 성립하지 않는 개념입니다. 다신교 사람들이 주장하는 건데, 여기에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이걸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 길로 가든 정상으로, 이 길로 가든 저 길로 가든 정상으로 가면 되냐? 정상의 모습이 다른데 그럴 수는 없는 거다. 우리가 이런 데 넘어가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잘못된 개념에 속지 마시고 기독교의 성격이 뭐냐 하는 걸 분명히 아시고, 기독교가 독선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수많은 종교 중에 내가 예수 믿은 거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 예? 그거를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라고 하는 주제인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데 예수님 설명하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 설명이 제일 어려운 거예요. 예수님을 가장 잘 설명해 놓은 데가 어디냐면은 사도신경이에요. 사도신경에 예수님을 뭐라고 했느냐? 나는, 자, 여러분, 예수님을 소개한 사도신경의 구절을 여러분 암송하실 수 있겠어요?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러죠, 그죠? 그렇죠? 그런데 유일하신 아들이란 말 여러분 이해하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죠? 맞아요? 네. 근데 아들이라는 의미가 뭐죠? 여러분, 아들의 정의가 뭐예요? 아들의 정의가 남자와 여자 사이에 태어난 사내 아이, 이것을 아들이라고 그래요. 그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에게 뭐가 있어야 돼요? 아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께 아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럴 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아들이 아니에요. 이 아들이란 말은 비유입니다, 비유. 어떤 비유냐? 정확하게 말하면 아들이 아니고 아들과 같은 존재예요. 영어로 말하자면은 is가 아니라 something like입니다. 아들 같은 존재예요. 저 목사님이 오늘 아침에 무슨 이상한 얘기를 하느냐 그렇게 생각하지만 잘 들어보세요. 왜 아들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느냐 하면은 인간의 언어로 하나님의 진리를 설명하려니까 굉장히 복잡한 거예요. 근데 옛날 사람들에게 있어서 아들이라는 개념은 뭐냐 하면은 나하고 가장 많이 닮은, 일단 아들은 나하고 가장 많이 닮은, 나와 가장 비슷한 존재예요. 나하고 모습도 같고 나하고 성격도 비슷하고 내 신분을 이어가는 존재예요. 다시 말하면 나의 분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아니죠, 그죠? 나는 아니지만 나와 본질적으로 가장 비슷한 존재,
내가 가장 믿고 사랑하고 그리고 모든 것을 내어주면서도 아깝지 않은 존재, 이게 아들이라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을 때는 예수님이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는 거죠. 그죠?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 사이에 신분과 그리고 본질과 그 모든 것이 다 일치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람에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아들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는데, 이 아들이라는 말 때문에 오류가 생기죠. 자꾸 예수님의 어머니를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천주교의 오류입니다. 성모 마리아를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어떤 교단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보다 한 차원 촌수가 낫다, 이런 생각을 하는 오류를 범하기도 하죠. 안식교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입니다. 그러나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완전히 동등하죠.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태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자기를 낮추사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예수님이 스스로를 낮추어 아버지를 높인 것이지 예수님이 하나님보다 조금도 낮은 분이 아니다 하는 것이 기독교의 가르침인 거예요. 그렇다면 결국 무슨 소리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아들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되면 뭐가 되냐면 하나님이 두 분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분은 뭐야? 예수님은 또 다른 하나님이죠. 그래서 이분을 뭐라고 부르냐? 성자 하나님, 성자 예수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아들은 아들이지 왜 유일한 아들, 독생자라고 부르느냐? 옛날에는 사람 중에서 왕들, 위대한 사람들은 하늘의 아들이라고 불렀어요. 자, 중국의 황제를 뭐라고 불렀죠? 천자. 하늘의 아들이란 얘기예요. 일본의 천황, 다 하늘의 자녀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인간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성경이 하고 싶은 말은 이것이 아니죠. 인간들이 자기 권위를 높이려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과는 전혀 비교할 수 없는 독특한 의미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런 의미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때 그 아들의 개념, 또 다른 아버지와 동등하신 하나님이라는 의미를 우리가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예수님도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이 한 분이 아니네, 그죠? 그래서 여기서 나온 것이 뭐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계획하시는 분이고, 예수님은 시행하는 분이고, 성령님은 가능케 하는 분, 이네이블러라고 해서 이 삼위 하나님이 하나가 되신다 하는 것이 기독교의 핵심 가르침인 것입니다. 자, 우리는 뭘 믿느냐?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에 대한 용어가 3개가 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할 수 있겠어요? 먼저는 예수라는 용어부터 설명하죠. 자, 예수가 뭐죠? 누구를 예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죠. 예수는 구체적으로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난 분, 유대 땅 베들레헴의 아기로 태어난 분, 육신으로 우리에게 오신 분, 다윗의 후손이 되어 이 땅에 태어난 바로 그분, 우리가 눈으로 보는 그분을 가리켜서 예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는 뭐냐? 그리스도란 헬라어로는 기름 부음 받은 자란 뜻이고, 히브리어로는 메시아인데,
하나님이 구원자 그리스도를 너희들을 위하여 보내주신다고 그랬죠. 그 약속된 구원자를 가리켜서 뭐라고 부르느냐?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은 뭐냐면, 예수란, 다시 말하면 눈에 보이는 베들레헴에 탄생한 이 아기 예수라고 하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 태초부터 약속하고 보내주시겠다고 하는 메시아, 그분과 동일한 분이다, 이런 소리예요. 기독교가 처음에 사도 바울 같은 분들이 이제 이방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기독교 초기의 신앙 고백이며 기독교 제일 처음에 전도 내용이 뭔지 아세요? 사도 바울이 다른 이방 나라에 가가지고 뭐라고 전도했느냐 하면은 딱 한마디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걸 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의 최초 고백은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이 말 한마디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 구절 찾아보시겠어요? 우리 사경이니까 한 구절만 찾아보죠. 사도행전 9장 22절이에요. 어디라고 그랬죠? 사도행전 9장 22절. 저희 한번 빨리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찾으셨어요? 사도행전 9장 22절 읽습니다.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는데 예수, 이미 베들레헴에 탄생하신 그분, 그리고 십자가에 죽은 그분이 바로 너희들이 기다리고 있는 그리스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 고백의 최초의 신앙 고백이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뭐예요? 나 예수 믿어. 그 말은 뭐냐면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한자로 바꾸면 기독입니다. 기독. 그래서 기독교가 뭐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신앙의 시스템. 그것을 기독교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받을 때 목사님들이 어떻게 세례를 줍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느니 아무개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어떤 사람이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 그게 그리스도인이다, 그런 얘기죠. 여러분 예수와 그리스도를 구분하시겠어요? 예수, 베들레헴에 탄생하신 이 아기, 십자가에 죽은 이분이 바로 약속된 그리스도, 구원자, 메시아, 하나님이 보내주시겠다고 하는 바로 그분입니다라고 일치시키는 것이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주란 말, 주님이란 말은, 주는 뭐예요? 주는 주인, 왕을 의미하는 말이죠.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며 더 나아가서 나의 왕이요 나의 주님입니다. 그러니까 두 개의 문장을, 우리 기독교 신앙의 두 개의 문장을 합쳐보죠.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 그리스도는 나의 왕이다. 이 두 개의 문장이 신앙 고백이에요. 이 두 개의 문장을 하나의 구로 압축시킨 거예요. 도치법을 써서 주 앞으로 가져왔고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 자체가 두 개의 문장이라는 거 이해하시겠어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분은 나의 왕이시다. 이걸 하나로 압축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유일하신 아들 그분이 예수님으로 오셨고 그분은 약속된 메시아이며 그분은 나의 왕입니다. 이 고백이 아주 간단하죠, 그죠? 그러나 이렇게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사도신경에서 그 다음 구절이 뭐냐면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그랬어요. 자, 그분이 어떻게 왔느냐는 거예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다. 이 말은 뭐냐면 참된 인간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왜 이분이 사람이 되어 오셨어야 하죠? 왜 예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셔야 돼요?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이 돼야 돼요. 그죠?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게 있습니다. 애들이 문제를 일으켰는데 애들이 해결할 수가 있냐? 여러분, 어린아이가 사고를 쳤는데 아이가 사고를 쳤지만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큰 사고를 치면 어른이 해결해 줘야 돼요. 참 여기에 문제인 거죠. 인간의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는데 인간으로서는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사람이 되어 오셨어요. 그분이 예수님인 거죠. 제가 전에 예수 믿지 않는 친구한테 전도를 해서 너도 좀 교회 좀 다니고 예수 믿어라 그랬더니 그 친구가 저한테 딱 이러더라고요. 나도 예수 믿고 싶거든. 그런데 말이죠. 동정녀 탄생은 말이 안 되잖아. 그것만 이해시켜주면 내가 예수 믿을게.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느냐. 처녀가 애를 낳았다는 말은 나도 안 믿어. 그랬더니만 그 친구가 반색을 하면서 그래? 너도 안 믿어? 너 정말 솔직하구나 나한테. 응? 그래서 내가 그럼 나도 의심이 많은 사람인데 내가 바보냐. 처녀가 애를 낳았다는 말을 믿게. 그러자 친구의 마음이 확 열린 거예요. 동정녀 못 믿겠다고 그랬는데 저도 목사인 친구가 나도 처녀가 애 낳았다는 말 못 믿는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 친구가 마음이 확 열렸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은 처녀가 애를 낳았다는 말하고는 아주 다른 거야. 그랬더니만 뭐가 달라? 그 얘기가 그 얘기지. 아니야, 다른 거야. 예수님의 탄생은 오래전부터 예언되어 있었거든. 성경 창세기부터 여자의 후손으로 메시아를 보낸다고 약속을 하셨거든. 그 메시아가 오셔서 악의 권세를 멸하고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그리고 동정녀에게 탄생할 것이라고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셨거든.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그 예언이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퍼즐처럼 이루어지죠.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메시아를 보낼 것이고 그 메시아가 처녀의 몸에서 태어날 것이고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날 거라고 하는 예언이 몇 번쯤 될 것 같아요? 구약 성경에 300번이 넘습니다. 그것이 시간이 가면서 하나하나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미가서 같은 데 보면 베들레헴에서 그 아기가 탄생할 거라고 얘기하고, 그죠? 다니엘서 같은 데서는 어떤 로마 시대에 태어날 거라고 얘기하고 다 예언이 하나하나 시간이 가면서 맞아가지고 나중에 정확하게 딱 탄생을 하잖아요. 여러분, 이러한 예언과 성취 과정이 없다면 동정녀 탄생은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친구한테 말했어요. 그러니까 동정녀 탄생은 처녀가 애를 낳고서 얘가 메시아야,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그런 방법으로 세상에 보낼 것이라고 수없이 예언한 것이 하나하나 이루어져서 완성된 거야. 이렇게 동정녀를 통하여 사람이 되어 메시아를 보낸다고 하는 예언이 있었고 그것이,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뿐이야.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말씀대로 이루어졌다. 이런 전제가 없다면 처녀가 애를 낳았다는 말밖에 안 되지. 그거는 나도 믿을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불가능한 것을 어떻게 처녀가 애를 낳아? 이렇게 믿지 말고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내시는 방법을 그렇게 예언하시고 하나하나 이루어가시는 그 말씀 자체를 믿으라는 거다. 이렇게 설득을 해서 제가 제 친구를 말이죠,
예수를 믿게 했습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셨어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말이죠. 인간이 되어 우리에게 오셨고 그걸 위해 수많은 예언대로 성취가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이제 오셔서 어떻게 됐느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왜 본디오 빌라도를 집어넣었을까요? 이 하나님이 사람에 대해 오신 이 사건이 추상적이거나 관념적이 아니라 본디오 빌라도라고 하는 그 당시 최고의 로마 제국의 총독의 이름을 거론함으로써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의 역사성, 사실성을 증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대라는 동화가 아니고 구체적인 인간 역사 속에 이 거룩하고 위대한 사건이 발생했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본디오 빌라도라고 하는 구체적인 역사적 이름을 집어넣은 거죠. 그리고 이제 그분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이 뭐냐? 사람이 되어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이유가 뭐냐?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네, 여러분, 복음과 종교를 아까 얘기했는데 종교에는 뭐가 없는 줄 아세요? 용서의 시스템이 없어요. 모든 종교의 사람들이 기독교를 가장 부러워하는 건 딱 하나예요. 기독교는 독선이라고 욕하면서도 제일 부러운 게 뭐냐 하면은 기독교는 용서받을 수 있어. 근데 다른 종교는요, 용서받을 길이 없어요.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 한 분은 개종하신 분이에요. 불교 스님으로 있다가 개종하신 분이에요. 근데 왜 스님으로 있다가 개종을 했느냐 하면 그분이 원래 법관이었어요. 법관. 판사였는데 재판을 했는데 어떤 사람에게 사형을 언도해가지고 그 사람이 사형을 당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진범이 잡혔어요. 너무너무 양심에 가책이 돼가지고 중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 죄를 씻어보려고 너무 몸부림을 치고 정말 용맹정진을 하는데도 이 죄가 씻어지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가장 존경하는 고승이 계셨는데 그 고승이 죽으면서 내 죄를 어찌할꼬 하고 탄식하다가 열반을 했어요.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걸 듣고 쇼크를 받은 거예요. 나는 지금 이제 중이 돼가지고 시작을 하니까 언젠가는 내 죄를 씻을 거라 생각했는데 한평생 용맹정진하여 모두의 존경을 받는 저 대스님이 자기 죄 문제를 해결을 못하고 가니 나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까 하고 너무너무 처절해하고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 만나니까 간단하더라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그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받고 감격해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요, 용서받는 그 행복을 알기 위해서 개종을 했어요. 여러분, 십자가로 우리의 죄가 용서된다는 게 얼마나 좋은 일인 줄 아세요? 그죠? 죄 씻음을 받고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하는 게 너무너무 큰 복입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 십자가는 만민을 위한 제사였어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느냐? 구약에서는 어떻게 사람이 죄를 지으면 용서를 받아요? 짐승을 가져다가 제사를 지내야 되죠. 그죠? 자, 내가 죄를 졌어. 그러면 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뭐 소든지 양이든지 염소든지 비둘기든지 가지고 그 제물을 놓고 자기의 죄를 전가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죄를 졌는데 나의 죄를 이 짐승에게 전가시키니 그리고 죄 질 때마다 죽으면 안 되니까 나의 죄를 이 짐승에게 전가시킵니다. 그리고 그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태워서, 그죠? 죄 용서를 받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되면 그 죄가 용서가 됐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짐승 제사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이 한 가지 죄밖에 용서가 안 돼요. 그래서 어제 죄를 짓고 제사 지냈는데 오늘 또 짐승 제사 드려야 되고, 나만이 아니에요. 저 사람도 그래야 되고 저 사람도 그래야 되고, 그래가지고 짐승 제사를 드리기 시작하니까 짐승의 피가 한없이 필요하고, 그죠? 성전은 계속 피냄새가 나는 거죠. 끝없는 제사를 드려도 인간의 죄는 계속
그때만 해결되는 것밖에는 해결이 안 되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것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은 계획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히브리서의 주제잖아요. 그래서 모든 인류를 위한 가장 완벽한 단 한 번의 제사를 드리기로 하나님이 결심을 하죠. 그리고 예수님을 그 제물로 보냈는데, 그래서 예수님을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르느냐? 하나님의 어린 양. 들어보셨죠? 하나님의 어린 양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 전에 어린 양은 뭐예요? 자기 개인이 준비한 양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온 인류의 모든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 어린 양,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그분의 십자가는 온 인류의 모든 죄를 사하려고 하는 가장 위대한 단 한 번의 제사였던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같은 데 보면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뭐라고 부르느냐? 하나님의 어린 양이 완전한 제사를 드렸는데, 여기서 나온 말이 영단번이란 말이에요. 영어로는 once for all, 한 번으로 모든 사람을 위하여, 그런 얘기입니다. 영단번, 영원히 딱 한 번, 가장 완벽한 제사를 예수님 자신이 드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완벽한 예수님의 영단번의 제사를 설명하기 위해서 구약에 그 많은 제사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구약의 그 수많은 제사는 결국 뭐를 위한 거였냐면은 예수님의 가장 완벽한 단 한 번의 제사의 의미를 바르게 깨닫게 하고자 하는 백스토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는 트루 스토리, 진정한 빅 스토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온 인류의 모든 죄를 위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구원하신 거죠. 그래서 사도신경에서는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지금 주님은 어디 계세요?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다시 우리를 위하여 재림하실 분이다. 예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굉장히 복잡해요. 사도신경의 반이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에요. 근데 이 한 구절 한 구절이 얼마나 대단한 말씀인가를 우리가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예수 믿는 것이 뭐 별거냐? 오히려 그거보다는 내가 선한 일을 많이 해서 구원받는 것이 더 그럴듯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옛날에 어떤 왕이 말이죠, 왕자의 아내 세자빈을 간택하기 위해서 나라에서 예쁜 처녀 100명을 골라가지고 가장 좋은 여자를 세자빈으로 간택하기 위해서 양반집 교수 100명을 불러가지고 어떤 과제를 줬냐면은 꽃씨를 나눠줬어요. 꽃을 키우는 데는 섬세함과 그런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씨를 나눠주고 가장 예쁜 꽃을 피운 교수를 세자빈으로 간택하겠다 하고 씨를 나눠주고 한 달 후에 왕궁으로 들어와서 심사를 받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100명의 처녀들이 꽃씨를 왕궁으로부터 받아가지고 한 달 동안 항상 그 꽃을 화분에 키운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한 달 후에 다 들어가가지고 이제 심사를 받는데 다들 각자의 꽃이 아름답다고 자랑을 하고 있는데 저 구석에 한 처녀가 얼굴도 못 들고 빈 화분을 가지고 부끄러워서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숙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왕이 심사를 뜩 하더니만 그 처녀 앞으로 또 걸어가가지고 네가 1등이다. 수레에 타거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교수들이 아름다운 꽃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아니 뭐야 꽃을 이렇게 아름답게 피운 우리를 두고 꽃을 피우지 못하고 빈 화분을 가지고 있는 처녀를 왜 가장 예쁜 꽃을 피웠다고 하나 항의를 했더니 그 왕이 하는 말, 내가 나눠준 꽃씨는 삶은 꽃이기 때문에 꽃이 필 수가 없다. 그게 대답이었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 기독교에 대입하면 무슨 얘기가 되냐면은 우리의 행위라고 하는 것, 우리의 선행이라고 하는 것은 죽은 꽃이와 같은 거예요.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원한 것은 이 아가씨들의 아름다운 마음을 원했던 건데 아름다운 꽃을 피웠다고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고 꽃을 피울 수 없다 내 힘으로는, 그거를 정직하게 인정하는 겸손한 마음이 제일 예쁜 거죠. 그걸 보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나름대로 아름다운 꽃을 피웠다고 했지만 그 아름다운 꽃은 다 뭐냐? 왕이 볼 때는 가짜예요. 자, 여러분, 저는 그런 돌아가신 분이 구원의 확신이 없다고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면 구원의 확신이 서겠냐? 왜 구원의 확신이 없냐 그랬더니 나는 선한 일을 한 게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얼마 동안 기회를 주면 구원받을 수 있겠냐고 그랬어요. 한 100년쯤 더 주면, 여러분에게 1000년의 시간을 주면 여러분이 선행을 많이 해서 구원, 영생을 얻을 만한 자격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1000년, 만년, 억년을 줘도, 그리고 매일매일 희생과 봉사와 충성을 해도 그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께 갈 수는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늘과 땅은 너무너무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인간이 올라간다고요? 1000년, 만년, 10억 년이 돼도 못 올라갑니다. 그죠? 하나님이 내려와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 행위를 우리 10년, 100년, 1000년, 만년을 주고 갖은 수고와 희생을 다 한다고 해도 그것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느냐? 얻을 수 없는 것이에요. 전혀 불가능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의 선행이 아니에요. 나의 의를 포기하는 거예요. 나의 가능성을 포기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자기 포기. 나는요, 저는 그렇게 고백해요. 나에게는 억년을 주고 100만 년, 1000만 년, 1억 년을 줘도 내가 아무리 아침부터 밤까지 몸부림을 쳐도 나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가 아니고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그 고백이 정말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마틴 루터는 행위로 구원받는 것보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어렵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자기의 무엇을 가지고 해보려고 하는 그런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나의 꽃씨는 삶은 거기 때문에 절대로 꽃을 피울 수 없습니다. 나의 어떤 것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은혜를 입을 수는 없는 겁니다. 오직 은총이 아니면, 위로부터 내려오는 복음이 아니면,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길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자기 의를 포기하고 예수님의 의를 붙잡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제가 이런 얘기를 듣고 참 많이 웃었는데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애완동물을 너무 싫어한대요. 그런데
자기 딸이 너무너무 원해서 햄스터를 키우게 해줬대요. 7,000원을 주고 햄스터 한 마리를 사줬더니 이 어린 딸이 팔팔 뛰며 너무너무 좋아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 햄스터가 병이 난 거예요. 자기는 병이 났으니까 빨리 죽어버려라 이렇게 생각했는데 딸이 이 햄스터를 너무 이뻐하고 가슴 아파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어서 이제 동물병원에 이 햄스터를 데리고 갔다는 거예요. 근데 동물병원에 왜 이렇게 손님이 많은지 한없이 기다리다 보니까 짜증이 나는 거예요. 내가 저놈의 햄스터 때문에 이렇게 귀한 시간을 보내야 되나? 이게 짜증이 났는데 어떡하겠어요? 딸하고 같이 갔으니 그냥 기다린 거죠. 그래서 마침내 이제 의사를 만나가지고 진단을 받았더니 의사가 약을 처방해 주는데 약값이 14,000원이야. 7,000원 주고 샀는데 이게 뭐야 도대체? 응? 근데 한술 더 뜨는 것은 의사가 약을 딱 주더니 하는 말이 아무리 봐도 이 햄스터가 종양인 것 같은데요. 악성인지를 여부를 알기 위해서 초음파 검사를 해야 되겠어. 이러더라는 거죠. 가짜 넣어가지고 말이야. 웃음이 나오는데 의사 앞에서 웃을 수도 없고 웃음을 참고 있는데 그런데 말이죠. 이 초음파 비용이 5만 원이에요. 이러더라는 거예요. 의료보험이 안 된다고. 아니 내가 7,000원 주고 햄스터 샀는데 말이요. 벌써 약값 14,000원 지불했는데 이거 암인지 모른다고 초음파 검사한다고 5만 원을 내라니까 기가 막히잖아요. 이런 낭비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요? 딸이 쳐다보고 있는데 그래서 검사를 5만 원 주고 또 한 거예요. 그리고 약을 받아가지고 나오는데 너무너무 억울한 거예요. 대체 64,000원이 뭐야 그래? 7,000원짜리한테. 그래서 화가 나 있는데 딸이 너무 행복해하는 걸 보는 순간에 자기 생각이 틀렸다는 걸 깨달았대요. 그러면서 도대체 이 햄스터의 가치는 얼마인가? 7,000원이 아니구나. 내가 햄스터를 위하여 지불한 금액이 7,000원 더하기 14,000원 더하기 64,000원이었지. 그리고 하루 시간을 내서 기다려줬잖아. 그러니 이 햄스터는 7,000원짜리가 아니다. 훨씬 그거보다 귀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대요. 그 순간 나의 존재 가치는 얼마나 될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나의 가치는 나에게 투자된 것이 내 가치인데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는데 나 너무너무 소중한 사람이네. 그렇게 하고 눈물이 주르르 흘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거스틴이라는 분은 이런 질문을 했어요. 이 세상에 나 혼자만 있어도 예수님이 오셨을까? 자,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세상에 사람이 나 혼자만 있었어도 예수님이 오셨을까? 대답은 예스죠. 그리고 어거스틴은 눈물을 흘립니다. 도대체 내가 뭔데?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어 나 때문에 오시고 나를 용서하고 의롭게 하기 위하여 친히 십자가에 죽으시는가? 도대체 내가 뭔데?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지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님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의를 힘입죠? 그죠? 그 의를 힘입어 어여시 앞에 서리라. 그죠? 그래서 십자가에는 두 가지 이미지가 들어있는 거예요. 첫째는 내 죄의 크기. 나는 십자가에 죽을 만큼 큰 죄인이고 동시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실 만큼 사랑받았다는 것. 십자가 속에는 나의 죄의 크기와 내가 받은 사랑의 크기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만 바라보면 내가 누군지를 알게 돼요. 나는 참 죄인인데 그런데 무지무지한 사랑을 받았네. 그죠? 그리고 그 십자가 붙들고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말씀해요. 내가 곧 길이요. 예수님만이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요. 그리고 진리요. 불변하는 사실이요. 이거는. 그리고 생명입니다.
예수님을 붙들 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려는 거예요. 제가 작년 여름인가 이게 이제 우리 교인들하고 신방을 갔다가 길을 가는데 우리 강남구 제가 목회하는 그 지역에 능인선원이라고 큰 절이 있어요. 엄청나게 큰 절이 있어요. 그 앞으로 이제 차가 지나가는데 우리 집사님 한 분이 목사님 왜 그래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갑자기 그런 얘기를 했냐면 제가 저도 모르게 그 능인선원 앞을 지나가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몇 번 그랬대요. 그 집사님 말에 의하면. 근데 왜 절 앞을 지나가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냐는 거예요, 나보고. 그래서 내가 나는 왜 감사했냐면은 절 앞을 지나가면서 제가 감사 기도를 했거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 속으로 한 건데 조그맣게 아마 들렸나 봐요. 아니 내가 예수 믿은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나는 예수를 몰랐으면 스님이 됐을 수도 있는 사람인데 혼자 있는 거 좋아하고 연구하는 거 좋아하고 우리 식구가 그러거든요. 당신은 아무하고도 교제 안 하고도 혼자서 며칠이라도 기쁘게 사는 사람이래. 책 보면서. 내가 예수 안 것이 얼마나 행복한가. 내가 정말 종교심은 있었을 것이고 예수님을 몰랐다면 저기 들어가 있었을 수도 있었는데 어떻게 내가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세상의 목사까지 되고 그런 모든 복잡한 생각들을 딱 하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목사님 왜 감사해요? 예수 믿은 게 너무 감사해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알고 예수님이 누구인지 안다고 해서 그분의 큰 사랑을 다 아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찬송가에도 있잖아요.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이미 알죠. 그러나 더 알아야 돼요. 더 깊이, 더 넓게, 더 많이 이 예수님을 알아가고 사랑하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